자,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보실까요?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에 무수한 말씀이 있죠. 단어 수로 계산하면은 73만 단어 이상인가? 하여튼 제가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장수는 기억을 하겠는데 장은 1189장. 그런데 이렇게 많은 단어가 성경에 있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단어를 하나 선택하라 하면은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모든 분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사랑. 세 번째는 친구 간의 우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남녀 간의 감성적인 사랑. 이렇게 크게 성경에서는 네 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스톨게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은 필레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라는 그 이름이 거기에서 나온 거죠. 또 그 형제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도 필레오로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남녀 간의 감성적인 사랑은 이제 에로스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랑이란 단어가 원어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제가 좀 궁금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고린도서 13장을 많이 읽었는데 한 번도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헬라어 원어로 된 구절들을 찾아봤는데 전체가 다 여기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어를 제가 확인하면서 마음에 약간 위로가 됐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무엇인가? 그 절대적인 사랑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 장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에 그 아쉬움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전 그렇게 많은 마음의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보니까 아가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절대적인 사랑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수준은 이 사랑 가운데 최고의 수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언제 이 수준에 이룰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솔직히 자신이 없고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은 이 수준에 이를 수 없겠죠. 또 부분적으로 또 잠깐 동안은 이룰 수 있겠죠. 하지만 이 13장 전체에 나오는 이 사랑의 수준만큼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은 하여튼 지금 제 마음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맨 처음에 방언을 말했어요. 배경이 있겠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방언의 은사를 대단히 크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배우지 않은 애국어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겠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거기 모인 120여 명의 성도들이 그냥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애국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언을 하신 분들은 그냥 자기 나라 말로 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자기 나라 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애국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만이 알아듣는 신령한 언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주제나 그 단어가 맨 처음 사용될 때 어떠한 뜻으로 사용되었는가, 이것을 주시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방언에 대해서 우리들이 해석할 때 방언이 맨 처음에 사용될 때 그것이 어떠한 뜻으로 사용됐는가? 분명히 방언은 처음에 사용될 때 언어로 사용됐습니다. 언어. 이 세상 어디에선가 쓰고 있는 언어로.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신령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세상에 다 쓰이고 있는 언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이란 말 자체가 원래 그 텅이라고 해서 이것은 사람이 쓰는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슨 천사가 쓰는 말이라든지 귀신이 쓰는 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형제 자매님들께서 유튜브를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보시면은 그냥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언젠가 한번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그래요. 소련에서 이렇게 땅속을 파고 들어갔는데 그냥 이 지옥에서 사람들이 지르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형님, 저기 사람의 말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 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지금 혀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영혼만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근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는 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떠한 정보를 접했을 때 이게 이상하다, 낌새가 이상하면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저는 귀신이 무슨 말을 했다, 나 그거 안 믿습니다. 왜? 사람의 말을 하려면 반드시 사람과 같은 이 말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돼요. 혀가 있어야 돼, 입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귀신이 무슨 입이 있고 혀가 있습니까?
귀신은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귀신이 말을 했다. 아이고, 그것은 착각입니다. 귀신이 뭘로 말을 할 거예요? 입이 없는데. 몸이 없는데. 몸이 없으니까 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라는 것이 많은 정보를 전달하긴 합니다만은 터무니없는, 그냥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딱 띄우잖아요. 이제 유튜브 이렇게 광고하는 거 보면, 그럼 제목만 보면은 그냥 진짜 뭐 희가 번떡하는 그런 제목들이 있어요. 그 들어가 보니까는 뭐 내용은 맹탕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냥 태반이에요. 그래서 그런 희한한 정보들을 접하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천사의 말은, 자, 사람의 방언은 이 세상에 알려진 언어를 가리키는 거고요. 언어 중에 하나고요. 대략 이 세상에 지금 알려진 언어의 종류는 3,000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 나라 수가 몇 국가입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한 200여 국가 되죠. 300개는 안 됩니다. 그러면 3,000종이면은 보통 한 나라에 10개 이상의 언어가 쓰이고 있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는 그냥 인도인들이 쓰는 방언 다 합치면 뭐 800개, 어떤 통계는 1000개라고도 나옵니다. 또 브라질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은 말은 있는데 글은 없어요. 브라질하면 이제 아마존강을 뺄 수가 없잖아요. 브라질 그냥 전체 영토가 아마존강과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그 아마존강이 강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부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마을에서만 쓰는 언어. 그 이쪽 마을에 가면 말이 달라. 또 산 넘어가면 또 말이 달라.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거기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게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글도 없어. 말만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런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언어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어디 브라질 그 선교 이야기에서 밀림 속의 십자가인가? 거기 이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000종이나 되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방언, 또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모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아니고요. 천사의 말은 그냥 얼른 느낌이 뭐가 습니까? 아주 듣기 좋은 말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소리도 엄청나게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오. 천사의 말, 그러면 성경에 천사들이 한 말이 있잖아요.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한 말. 근데 그 말이 어떠했습니까? 사람이 그냥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말들이요. 뭐 하늘나라의 특별한 언어가 아니고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맨 처음에 그 사람 몸을 봤어요. 몸. 왜냐하면 옛날에는 몸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주로. 그래서 신원서판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몸을 보는 거. 건강하게 생겼는가. 또 몸이 삐쩍 마른 사람은 대부분 성질도 좀 날카롭죠. 그 다음에는 말을 봤어요. 말. 이 사람이 말을 참 다른 사람 기분을 거슬리지 않게 원만하게 잘하는가. 또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알기 쉽게 잘 표현하는가.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강단에서 말씀 전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연습이 없으면 그것을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소리나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자, 여기서 구리가 조금 애매하죠, 뜻이. 우리가 생각할 구리가 도대체 뭘까? 이게 옛날 번역을 그대로 쓴 것 같아요. 좀 오늘날로 번역하자면 좀 다르게 번역해야 되는데, 구리. 우리 얼른 생각할 때 구리라는 금속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건, 여기서 구리라는 이 단어는 어떤 악기 한 종류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징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징. 우리 징이라고 하면 다 알잖아요. 징. 그래서 실제로 영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 신호를 하는 악기. 그러면 신호를 전달하는 악기라면 시끄러워야 되겠죠. 조용하게 들리면 안 되죠. 그래서 복싱 할 때 이 복싱 선수들이 탁 나와서 이제 대결하는데 공이 울렸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공, 영어로 이게 공이에요. 공.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징을 그냥 꽝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꽹과리. 꽹과리면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압니다. 소리가 좀 시끄럽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걸 심벌즈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심벌즈 하면 느낌이 더 잘 옵니까? 그냥 째지는 것 같은 쨍 하는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말을 하고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기에 좋은 말을 할지라도, 또 아주 뛰어난 연설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 방언을 먼저 말했는가? 고린도인들이 방언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방언하는 것을 그냥 굉장한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사랑이 없는 방언은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분이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이 크기를,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큰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을 한 가지로 표현할 때, 단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 표현할 때 무엇을 가지고 표현할 것인가? 키가 크면은 그리스도인, 그 사람 큰 사람입니까? 그냥 쉽게 표현했어요. 사랑의 크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은사가 얼마나 훌륭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또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느냐, 봉을 얼마나 잘 전하느냐, 기도를 기가 막히게, 그런 걸 표현 안 했어요. 사랑이 얼마만큼 되냐, 그 사람. 그것으로 그 그리스도인의 사람됨의 그릇의 크기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랑이 제일로 큰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일로 가치가 있고 제일로 중요한 것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잖아요. 자, 애언은 앞일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애언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모든 비밀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감추어진 일들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범죄 사건 현장에 갔어요. 우리가 수사관이라 해봅시다. 사건장에 딱 갔는데 그냥 완전히 흥크러져 있어요. 그냥 피는 여기저기 튀고
살인 현장에 갔는데, 근데 수사관이 그 수사하러 거기 한 5명이 갔는데 딱 한 사람에게 쭉 훑어보더니 머릿속으로 이제 그려보는 거야. 이건 범인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람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했다. 딱 나와버려. 근데 나머지 4사람은 완전히 오리무중이에요. 안개 속을 거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보통 이제 그 사람은 지휘관이죠. 이제 현장을 탁 조사하고 딱 와서 범인은 어떠어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유를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직감으로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이유. 왜 그 사람인가? 이유를 다 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어디 보면 많이 나옵니까? 홈즈 시리즈. 셜록 홈즈. 거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자, 비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비밀을, 모든 지식을, 또 지식은요, 어떤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편협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의 인격은 편협해집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비타민C 드시라고 자꾸 그냥 듣기 싫을 만큼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왜 비타민C를 권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1시간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비타민C 권위자가 쓴 책이 한 300여 편이 되는데 그걸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그 사람이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이 호흡기 전염병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대비해서 비타민C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면요, 성도님들 납득이 잘 안 가실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지식의 차이예요. 비타민C가 뭔가 이걸 잘 모르시잖아요. 또 그걸 설명하려면 한참 설명해야 돼요. 그러기보다는 그냥 당장 먹으면 도움이 되니까 그냥 잡수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만한 지식은 그 사람을 원만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야에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게 합니다. 그럼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는 성경을 강론할 때 무리하지 않는 해석을 할 것입니다. 무리가 없는. 저는 그 전형을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임을 통해서 봅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이 쓴 책을 읽는데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쓴 책만큼 원만하게 성경 구절을 해석해 놓은 책을 별로 못 봤어요. 아이언사이드나 윌리엄 맥도날드. 근데 아이언사이드의 제자가 윌리엄 맥도날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쓴 주석도 읽어보고 강의서도 읽어보지만은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인만큼 글을 납득이 잘 가게, 그러면서도 어떤 것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이런 글을 썼어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쓸 수 있느냐? 미국 기독교계 안에서도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박학하기로 지식이 많다고 알려진 분입니다. 아이언사이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애원, 그 다음에 비밀을 아는 놀라운 재능, 그 다음에 지식, 해박한 지식, 대단한 믿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쓸모없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데 써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그것을 그냥 나만을 위해 쓰라는 게 아니고 목적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교회 성도님들을 세우는, 성도님들을 유익하게 하는 데 쓰라고 주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자기를 세우는 데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단 말은 보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걸 막 힘껏 썼는데 온통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게 써버렸어. 그러면 나중에 주님 심판대에서 보상이 없어요. 헛수고한 거예요. 세상에 살 때는 신났는데.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하의 누구도 성경의 그 원리를 벗어나서 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대단히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전도서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청년이요,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것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3절은 더욱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죠. 아니, 이럴 수가. 다른 내가 가진 재산을 그냥 다 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 다 도와주고 했는데,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지못해서. 근데 사랑으로 안 하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보상이 없어요, 나중에. 주님 심판대에서. 심지어 자기 몸을 그냥 불사르게 제물로 내어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난감하죠? 저 이 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내가 지금까지 주님 성경 오면서 뭐 힘쓰고 애쓴 거 이거 다 나중에 헛수고 되는 거 아니야, 주님 심판대에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변명으로 많이 쓰죠. 잘 몰라서. 요즘에 또 특히 그 말이 그냥 법정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몰라서 잘못했어요. 그게 과연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것인가? 또 몰랐기 때문에 잘못 행동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있을 수 있는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만약에 몰라서 한 것도 보상이 있다면 종교인들은, 구원받지 않은 종교인, 기독교 밖에 종교인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더 큰 상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열심은 진짜 한마디로 맹열심이잖아요. 왜? 천국 가야 되니까 맹열심 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천국 가게 됐으니까 그냥 심드렁해요. 뭐 하는데. 그냥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잠도 안 자고, 들어보셨죠? 잠을 이렇게 딱 앉아서 자는 거, 이거 소위 말하는 불교의 용맹정진이라는 게 있어요. 잠도 그냥 누워서 자면 그것도 죄스러우니까 벽에다 기대고 그냥 앉아서 자는 거예요. 그럼 맨날 며칠을. 뭐 그 정도뿐,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 것도 있어요. 근데 보상 없어요. 왜? 사랑이 없이 했잖아요. 그게 뭐 자기 잘 되려고 한 거지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한 거 아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이제 4절부터 실제적으로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실제적인 방법들이 나오고 있죠.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직히 멀었구나 이런 생각 들죠.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잖아요. 뭐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려운 거잖아요. 나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조금 뭐 이기적인 생각인 것 같지만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지, 그런 생각 들면서, 그런 생각하면서 마음이 이제 위로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사랑의 첫 번째 표현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말씀을 바울이 썼는가? 여기 배경이 있어요. 고린도 사람들은 조급하고 불만족하고 시기하고 우월감을 가졌으며 이기적이고 무례했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관심을 무시하고 회의주의적이고 분노를 폭발시켰고 비판적이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의 사람들의 그 지역 특성이. 근데 그것이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의 첫 번째 표현은 오래 참는다 그랬습니다. 뭐 부모가 자녀들 하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이 실감이 나죠. 근데 자녀들은 이렇게 못하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3번만 실수를 반복하면은 그냥 짜증내죠. 짜증만 내면 다행이에요. 그냥 거기서 뭐 엄마나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아이를 위해서 참는 거죠. 안 참는 부모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도 참잖아요. 용납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는 건 자기를 다스린다는 거죠. 온유한 것이 뭐 물러 터졌다 그런 거 아닙니다. 대단히 여기서 영어 성경에는 이게 온유하단 말을 친절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사랑은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참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쉽다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자세하게 쓰실 일도 없겠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거, 시기하지 않는 거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요즘 세상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 너무나 그냥 분명하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시대는 없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걸 대단히 부끄러운 행동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걸 책망하고. 근데 요즘에는 자기 자랑하지 않으면 그건 뭔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젊은이들 세계에서. 그래서 뭐 오래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피할 시대. 그런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의식이 우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나한테 남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어요. 최소한 한 가지 정도는 다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한 가지는 있죠.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내가 자신 있어. 그런 거 없습니까? 없다면 빨리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것이 아니고 원래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죠. 내 것이 아니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5절에
우리가 사랑으로 행동한다면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사려 깊게 행동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자칫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구원받았어요. 나이는 내가 더 적은데. 그래가지고 늦게 구원받았다고 무시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은 그분에게 예의로 대해야 됩니다. 또 나보다 나이가 젊어도 예의로 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나이 많은 사람 아버지에게 하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적은 사람은 자기 형제에게 하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칫하면은 이거 잊어버립니다. 그래놓고 친하니까 그러지 이런 말인데 글쎄요, 친하면 막 두드러 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친하면 막 말 함부로 험한 말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친하다는 이유로 막 말을 함부로 하고 그냥 행동을 거칠게 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이기주의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 근데 사랑은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요. 내가 무시했다고 느낌을 받았어요. 이 차별금지법이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차별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결코 객관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나라에 그 살인사건, 그런 살인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고. 근데 전혀 무시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것은 이건 어떤 기준이 없어요. 내가 차별을 느꼈다고 생각하면 차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공정한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기적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성내지 않는다. 참 쉬운 일은 아니네요. 지금까지 부부간에, 다른 사람 놔두고요, 부부간에 한 번도 성 안 낸 부부 계십니까? 그런 부부 있으면요, 그 부부는 빨리 진단을 해봐야 돼요. 부부 사이를. 이게 진짜 부부인가? 아니면 지금 이게 이미 오래전에 마음에서부터 남남으로 살고 있는 건가? 부부가 전혀 성내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해서 그저 남편이 밤 3시에 들어오건 4시에 들어오건 전혀 성내지 않는다. 부인이 뭐 어디 가갖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잠자고 그 다음날 와도 아무 화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부는 이미 마음에서 갈라선 거예요. 관심 없어. 곧 짐 싸서 이제 헤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갈빛하면 성내는 부부, 성내는 사람, 성을 잘 내는 사람, 뭐라고 하냐면, 나 다혈질인 거 알잖아. 나 원래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다니까. 아니, 태어날 때 죄인으로 안 태어난 사람 어디가 있어요? 태어날 때 천사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자기 이 성질 없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그걸 이제 다스리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태어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것은 결코 변명의 구실이 될 수 없어요. 악한 것을 누가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러면 그냥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이 부정적인 정보를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데이터베이스 쫙 정렬하듯이 정렬해가지고, 쟤가 언제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또 언제 쟤 이렇게 행동하더라고. 언제 보니까 쟤가 성질로 되게 더럽더라고. 이렇게 쫙 그 사람에 대한 이 부정적인 걸 그냥 데이터 정리하듯이 그냥 쫙 정리. 이게 악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하면요 엄청 불행해져요. 우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망각을 주셨을까?
어떤 때는 아침에 밥을 못 먹었는지 잘 생각이 안 나요. 점심 때. 아침에 내가 못 먹었는가? 반찬을 못 먹었는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내가 이러다 이제 나중에 노인 되면 이제 치매 오는 거 아니냐? 근데 망각이 없다면요, 우리는 진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 나와버렸어요.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알고 있고. 전에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무슨 이유로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 그냥 머릿속에 쫙 떠오른다. 그 사람 딱 보면은 그런 거 어떻게 살겠어요? 저 사람 저쪽에 나타나면 슬그머니 여기서 피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 같습니다. 그게 기억력이 좋은 사람일수록요, 무슨 문제를 안고 있냐면 우울증을 앓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울증.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비상한 사람일수록 원만한 성격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너무 부정적인 것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우리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이 불의를 즐기는 비열한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불의가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올 때는 더욱 그 불의를 즐겁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런 거 있죠? 조금만 규칙을 어기면 당장 나한테 무슨 이익이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홀딱하고 넘어가잖아요. 이게 인간 본성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이제 성도님도 앉아가지고 이야기약 하고 있는데 성경 이야기하면 갑자기 부지기가 쉽고 또 그냥 떠난다. 그게 이런 거잖아요.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 거. 아니 그리스도인이 성경 이야기하고 그 삶의 감정 이야기하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된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참는다는 표현은 사랑은 인내를 갖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결점을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는다. 이것은 누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 분별은 필요하겠죠. 분별. 모든 것을 바라며. 자, 바란다는 것은 뭘까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모든 일에. 만약에 우리가 희망을 포기해버린다면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싶어. 그럼 이제 성경을 막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속에 기대 심리가 있어. 이렇게 하면 성경 잘 알게 된다. 그렇죠? 이게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 그러면은요, 의욕 상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핍박, 고통스러운 일, 부당한 취급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원도 피하고 방언도 고치고 휴식도 피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영원 세계까지 가지고 가는 것, 사랑입니다.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물보다 더 부드러운 것, 능나 비단보다 더 부드러운 것.
능나 비다는 명주 옷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물보다 더 부드러운 거. 사랑하는 마음. 물론 거기서 표현한 그 사랑하는 마음도 아가페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데 애원도 피하고 애원. 성경에는 애원도 모두 끝날 때가 있어요. 방언도 끝날 때 있습니다. 지식도 피하라. 하늘나라 가면은 지식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물론 지식은 갖고 있지만 지식이 더 이상 더 막 쌓이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막 공부해야 되고 거기서도 막 연구해야 된다면 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원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8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래요. 12절까지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서 온전한 것을 영혼세계, 하늘나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이 세상에서 알던 지식들은 부분적인 것인데 우리들의 이 지식이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성경 66권의 완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사도들도 사실은 성경이 이렇게 완성된 것을 거의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사도 요한도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확정이 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요한이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쓰긴 했지만은 이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확정된 것은 391년경입니다. 325년에 니케아 교회 회의가 열렸을 때 그때 이제 논의가 됐어요, 이것이. 하지만은 완전하게 정경이 27권으로 확정된 것은 391년이에요. 카르타고 회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니케아 교회 회의가 325년에 있었고 카르타고 회의가 327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수십 년을 끌었어요. 그래서 391년에 정경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교회 지도자들도 완성된 성경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이 분별은 여기서 말씀하는 온전한 것은 성경의 완성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견해가 더 많아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성경이 완성됐을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를 끝난다는 거죠. 여기서 판단 말은 없어진단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자, 여기서 어린아이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영혼세계에 비교해 보면은.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정경이 확정되기 전에 알고 있는 분량은 어린아이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이 돼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치면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자, 12절의 말씀은 분명히 영혼 세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했으니까 주님을 직접 볼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 얼굴 보고 싶으면 성경 액자 파는 데 가서 거기 그려진 주님 얼굴 보십니까?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 그래갖고 액자 파는데, 근데 얼굴이 다 틀리네,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게 실망이잖아요. 예수님 한 분인데 이렇게 얼굴이 틀리는 거예요. 그건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잘생기지 않대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얼굴이 기가 막히게 잘생긴 거 아니에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건 그냥 예수님 얼굴 그린 사람들이 상상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 보시고 예수님, 주님 저렇게 잘생겼나?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치면 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해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나니 내가 온전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믿음 소망 이것은 제가 볼 때 이 기독교를 특정 짓는 도덕적 원리라고 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도덕적 원리예요. 기독교를 특정 짓는 세 가지 도덕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 때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좋은 비유를 만들었어요. 제가 쓴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자, 어떻게 표현했느냐? 신부가 결혼식을 하러 신랑 집으로 가마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은 가마는 보통 두 사람이 매게 돼 있어요. 아니면 네 사람 매는 경우도 있는데 한 사람 타면 두 사람 매죠. 그럼 앞에 사람은 신부 집에 도착할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소망. 그래야 끝나죠. 이 피곤한 하루 일이. 그 다음에 뒤에 사람은 앞에 사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소망, 뒤에는 믿음. 가마 들어본 사람 알아요? 뒤 사람 앞에 가는 사람 가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믿음, 소망. 근데 그 안에는 누가 있느냐? 신부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딱 도착했어. 그럼 믿음과 소망은 빠져. 가마꾼은 빠져야죠. 가마꾼이 뭐 신방에 들어갈 거예요? 신부만 신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한테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고 소망이고 다 끝났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만 남겠죠. 우리나라 기독교가 일제 때 이런 비유를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볼 때 대단히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키우십시오. 다른 것도 키워야 되겠지만은 성도님들께서 하늘나라 가서 큰 사람이 되고 싶다. 조금이라도 더 그러면 사랑을 키우시면 됩니다. 사랑이 큰 사람이 진짜로 큰 사람입니다.